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앞으로 수요일 이 시간을 좀 더 우리 좀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또 주일날 못 나오신 분 중에서 수요일만 이거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3일 동안 각자 삶 속에서 있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일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실질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가 속한 그 단체 혹은 교회까지도 이 흥하는 표가 있고 쇠하는 표, 망하는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쇠하나 망해가고 있나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봤고,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흥하겠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그 쇠해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전통에 붙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받았던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 그게 전통주의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오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꾸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모두 다 믿어야 된다고 하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생활했던 그것만 자꾸 우리가 고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전통주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오늘도 동일하게 그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은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듣기 때문에 예전에 이 성경 글씨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전통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내가 한번 깨달은 그 은혜 그것만이 전부라고 주장할 때 전통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 보아도 그 한 가지만 갖고 잣대를 가지고 다 보기 때문에 그거에 안 맞으면 다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체험하는 것이 최고이고 그것만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고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 직장, 단체, 교회, 나라는 쇠해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흥하는 교회, 또 흥하는 단체, 흥하는 가정, 흥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재밌는 게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점령지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정치, 종교, 뭐 이런 문화, 이런 활동들을 하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리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지형적으로 그 터키에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거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한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곧 안디옥 교회의 모양이 됐습니다. 거기는
유대파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있어서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신앙적인 인격도 좋았고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넥타이 매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지만은 평상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그 이웃 사람들과 나는 등져 있고 그리고 나는 고집스럽게 산다면 그 사람은 이 흥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흥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쇠해가는 사람이요 쇠해가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습관적인 거부감이 있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뭐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쉽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면하다든지 성실하다든지 정직하다든지 아니면 남이 없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뭣도 모르고 돈 벌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회를 잘 잡으면 된다. 그리고 돈 버는 기술만 잘 있으면은 나도 한번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라는 결국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결국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애들을 학교에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다 우린 미술도 시키고 피아노도 시키고 과외 시키고 심지어 동네에서 있는 베이스볼 팀에도 들어가게 하고 농구 팀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좋은데 결국은 끝에 가서 뭐냐? 인격입니다. 우리 세상 살아서 알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 인격이 덜 돼 있는 사람, 덜 돼 있는 아이들은 친구도 없고 뭔가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참 그 자리가 위태롭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 공부는 좀 못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나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 칭찬 듣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로 우리 부모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시키고 이런저런 거 잘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부모가 보여주는 그 인격적인 삶, 그 인격적인 삶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대단히 큰 걸 가지고 남이 없는 걸 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삶입니다. 솔직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시는 거 여러분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그 아이들에게 들키기가 싫어갖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척하고 부모가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애들이 배우는 건 뭐냐? 바로 그런 비인격적인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모질하면 모질한 걸 솔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잘못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여러분 그런 걸 보일 때 아이들의 인격이 자라나게 되고 그 인격이 훌륭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인격적으로 나 자신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 속에서 그 이웃들에게 바로 그런 솔직하고 진실한 삶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아까 제가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저 내가 어떤 마음이 착해서 진실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깨달은 잘못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나 성격이 어리고 잘하지 못한 것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 시키는 것,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 부정한 것, 이것은 정말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뼈 아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의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해요. 나는 힘듭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든지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정말 따돌림 당해갖고 완전히 정말 이 삶을 폐인이 되든지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닫는 것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잘 속여서 내가 걸리지 않을 걸.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잘못한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쉽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늘로부터 받는 은총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본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삶과 성격과 습관과 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될 때 저 사람들한테 내가 나를 잘 보여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에 의해서 내 인격과 습관과 그리고 내 모든 삶의 그 성격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고 내일을 새롭게 소망할 수 있는 그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정말 서로 견뎌주는 것이 뭐냐? 그래 저 사람이 오늘 그래도 저 사람은 깨달을 거야. 여러분들 그러한 서로 간에 이 인정해주는 인격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그겁니다. 오늘 저 사람이 잠시 실수를 했어도 난 저 사람 믿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올 걸 나는 믿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된다면 여러분들 바로 거기가 우리가 이 천국을 이 땅에 새롭게 만드는 축복된 가정이요 단체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 바로 그 성격, 바로 그런 인격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내가 속한 단체가 성공적이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우리의 영원한 이 부흥하는 흥하는 자산은 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받아들일 건 감사하면서 나 자신의 인격을 고쳐가면서 변화시켜가는 삶. 그게 바로 흥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만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그런 사람하고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 이웃을 참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았고 내가 아무리 맞았어도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 아파하면은 그래 미안해 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깨닫습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들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내가 먼저 그런 어른이 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칭찬 듣는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나바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웃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좀 신학적인 용어로 동역을 한다. 동역을 할 줄 안다. 여기 보면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것이 아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겠죠. 아, 바울.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10년 전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아니 지금 다메섹에 지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지금 그러니 믿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쳤죠. 왜? 사울이라는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비롯한 그 종들이 사도들이 그 사람을 몰래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년간을 이 사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라는 그 지역은 지금 여기로 말하자면 한 110마일, 한국 거리로 따지면 서울서 대구 정도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정도 거리를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후에 전무후무한 이 성경을 썼으며 이 기독교의 기초를 닦았던 그 사울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 안디옥에서 정말 얼마나 자기가 공들이고 그리고 정성 들이면서 이제는 편안한 이 여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예루살렘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는 안디옥까지 왔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이거를 깊이 생각하며 여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며 사울을 데려와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니 크게 부흥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동역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도 그래요. 아유 뭐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아유 저 사람은 뭐 선교도 잘 다니고 아유 우리 남편은 뭐 교회에서 알아서 잘하니까. 아니 같이 협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더 격려해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이런 것을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정말 좀 실수를 해도 그걸 가만 놔두고 보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아파할 때 같이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주셔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아주고 그게 동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흥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실패 속에서 자라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일어섰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위로해 주셨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동역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부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이 바울을 데려다가 사역을 시작했더니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되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드디어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바로 거기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고 그 바울을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려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들, 동역한다는 것이 결코 성질이 같고 뭐 코드가 같아서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코드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지만 두 사람은 이 성격이 틀려갖고 크게 다투고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이 흥하는 그 요소가 뭐였냐? 알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은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알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남편과 아내가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한 사람의 그 사례대로 안 간다고 해서 그거 갖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걸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동역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럼 동역이 뭡니까? 기다려주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같이 의논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지 저 사람을 고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 절대로 사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같다거나 코드가 같다거나 뭔가 신학적 노선이 같아서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오늘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때 바로 내가,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런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내가 죽어질 것이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더 디벨롭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나가야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 나는 정말 내 주위에 붙여주신 바로 그런 사람들, 가까이는 부부가, 가까이는 부모 자식 간에 이것을 내가 협력해서 이루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나를 사용할 건지, 나는 바울과처럼 사용하실 것인가 아니면 바나바같이 사용하실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 기도하며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서 기도할 때 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기쁨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바나바처럼 정말 인격적으로도 사람들 앞에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위로받고 주신 것 감사하며,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부부가,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안에서, 내 이웃 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며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세움을 주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세요.